성경에서 이 비밀이란 말,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감추어졌다, 드러나지 않는다, 뭔가 은밀하다 이런 뜻을 물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비밀인 것은 바로 비밀이란 말은 계시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그 감추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도 이 비밀은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에게 26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자신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경륜 이런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만 드러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그러므로 일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요, 신령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만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절대적이란 말은 무엇에 기대어서 유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입니다. 비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에 기대어서 파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그러한 지식,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고 이 계시의 영역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의 지식입니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원인이 되고 또 모든 만물의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것을 또 시간 전에 시간 후에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무슨 일의 추이를 보고 파생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과까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원인에 앞선다고도 볼 수 있는,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과가 원인을 도출해내는, 물론 또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앞선다, 원인이 앞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동시적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비밀이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될 때 필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일 때 일반 은총이라 하고 혹은 일반 계시라 하고, 그것이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드러날 때 우리가 특별 계시
혹은 특별한 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은 언약에 계신 것입니다. 언약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택한 백성에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이 비밀스러운 경륜인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아무도 그곳에 참여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예상할 수도 없는 그것이 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천만강년이니 강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천문학적인 우리가 숫자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지만은요,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작을 뿐만 아니라 보인다고 해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더 작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다 하지만은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 보이긴 보이는데 얼마나 또 헤아리는 것이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은 지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적 존재요, 인간은 과정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밀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지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보편적입니다.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깨달음, 그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누스라고 하는데 바로 아는 것, 지성, 그걸 또 영혼이라고도 보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영혼은 궁극적으로는 같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다 이 아는 것, 영지주의,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종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결국 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세상의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사람이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그래서 모든 철학은 결국 소피스트, 말을 해서 변증을 해서 상대편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말로 통하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이성적인 질서,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은 이런 철학적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냥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근데 그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된다.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이 삼위일체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이요,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서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이 창세전에 영원히 절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 지식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지식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은혜와 함께 드러납니다.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그러므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지식도 그 지식이 참된 이상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의 지식, 일반 은총에 속한 지식,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지식, 그것은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여기 특별하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은총, 특별은총적 지식을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지식은 인간의 오성이나 이성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틀린 것입니다. 과학이든 수학이든 물리든 그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거 100% 파악할 자 아무도 없어요. 암술, 수술, 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무도 설명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설명할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과학혁명이니 과학시대니 이성의 시대니 그런 말을 붙이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지식을 궁극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부하다. 비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진리는 은혜와 함께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비밀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자주 나누지만 완전하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도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비밀의 영광을 오늘 27절에 풍성하게 누린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비밀, 영광 이런 말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완전함을 뜻하고 성경에서 충만하다든지 풍성하다든지 이런 개념은 완전한 역사를 뜻해요. 완전한 역사를 뜻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시되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부분적이나 완전하고
부분적이나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지식은 절대적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이다. 그래서 맞추어 주신 계시다. 계시된 계시다.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모형 계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신학에서 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지식,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록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맞추어 주시는 지식, 그것의 기록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나 부분적이지만은 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은 절대적이고, 부분적이지만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에 뭐가 다 있습니까? 성경에 무슨 인수분해가 있습니까? 성경에 무슨 이는 앱시 자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성경은 완전한 지식이다. 이 비밀의 영광에 우리가 풍성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계시되고 계시된 바가 성취되고 그리고 그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표적으로 그들에게는 이것이 계시되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마지막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 앞에 영광이 붙어 있습니다.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몸부림치는 게 불완전함에 몸부림칩니다. 지식에 있어서의 불완전함, 또한 덕성에 있어서의 불완전함, 모든 것에 있어서의 불완전함에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함을 맛보고 그 완전함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이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모든 비밀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로고스 말씀이시오. 그가 감추어진 경륜이시지만은 드러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 그 진리는 바로 은혜가 충만한 진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지식은 은혜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니까 무슨 기독교는 지식을 쫓는, 그래서 뭔가 너무 사변적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은 바로 은혜, 존재.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뭔가 고상한 것 같지만은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그러한
파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끝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지식, 그걸 우리가 비밀이라 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창세전에 만대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계시는 능력입니다. 이 비밀의 계시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구도자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도자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양이 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나는 구도자요, 세상에서 잘 말하는 순례자요. 순례자도 좋은 개념이지만 내가 뭐를 경험하고 내가 어디 가보고 내가 어디 돌아다녀보고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벌써 천리를 알았니, 내가 그렇게 우리는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대성가고니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품에 거하여 꼴을 먹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넘어설 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다. 하여튼 세상의 철학자가 고상한 사변을 늘어놔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창조의 비밀을 맡고 구원의 비밀을 맡고 종말의 비밀을 맡고 영원한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비밀에 참여, 영광의 소망, 비밀의 그 영광의 비밀에 우리가 참여한다.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속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말 배워서 쭉쭉 나열하고 열거 잘한다고 고상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의 진리의 영을 받고, 그 사람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 간혹 학회에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신학과 철학의 경계가 어딘가 학회에 가보면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신학이거든요. 이건 진리의 신학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비학문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비학문적이다. 그럼 신학이 말하는 학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데요. 그 신학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안다. 그게 신학의 원리거든요. 이게 신학의 원리고, 이것부터 배우고 신학하라고 한가? 이것부터 무시하고 신학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많고 하는데 철학학회를 왔는지 신학학회를 왔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바로 비밀에 동참하는 인격적인, 굳이 말하면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알게끔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거하면 아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것을 모두 분투로 내버리고 십자가만을 알겠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그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비밀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이 역사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위로부터 나시는 신령한 꼴을 먹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품에 거하여서 신령한 꼴을 먹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꼴을 명치게 하시고 생수가 강수같이 흘러넘치는 이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일학교 순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